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부러워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같이 갑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1월 25일 이브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세세한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구역 주제가 가치관입니다. 아마 구역 성경 공부를 하신 구역 식구들은 또 잘 아실 것이고 또 아직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 말씀들을 나눌 텐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말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이 가치관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소개하면서 인간의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삶에 있어서 우리는 늘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또한 우리가 행동할 때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 자기의 판단의 관점의 기준에서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상도 집사님 이 대표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 이 기억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교회가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가치관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종종 발견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의 절대적인 변화의 고백들을 통해 오늘 우리 삶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삶의 중심과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치관의 전환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 교회 보내는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세부적인 하나의 믿는 공동체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가치관의 전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 그가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가 고백했던 중요한 고백을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에 신뢰할 것을 내려놓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에 신뢰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가치관 전환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없었으니까 요즘의 현대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를 이 사도 바울에 갖다 붙인다면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멸시하고 모독을 주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어걸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존감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나는 어느 정도 상위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는 이렇게 자존심 강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의 표현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최초의 할례의 사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약속의 자녀다, 선민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히브리인 가운데서도 히브리이다. 이런 표현들이 영어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best of best. 한국에서는 뭐 그런 표현보다는 이 히브리어도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최고의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징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열심히 있고 어떤 의미에서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탁월하다.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뭉뚱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겠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나는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다 차치하고 십계명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십계명의 내용들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뭐 십계명 그래도 잘 지키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한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자기 안에 큰 찔림이 온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었어요. 이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외적인 행동,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 십계명이 규정되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이 계명은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정정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자기는 행위가 완전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마음들을 깊게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율법의 의로 자신을 보았을 때는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가치관의 관점이 율법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았을 때는 하나도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더 바르게 직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참 쉬워요. 남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잘 하는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대해서, 또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자기는 괜찮고 이전에 있었을 때는 자기는 훌륭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별거 아니다 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건도라. 가치관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유익했다라고 하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가치관 전환에 있어서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관 그러면 뭐 제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것들도 많지만 포괄적으로 토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이 정도면 괜찮지. 난 이런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소중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치관의 전환의 첫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내가 이제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정도의 그런 믿음의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소위 말해서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스펙,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래서 비교 우위에서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다른 말로 하면 난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워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채용하고 뽑고 그 사람들을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까요?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난 능력이 있습니다. 나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런 마음들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는 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면서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이죠. 그리고 이 유모, 신재는 자기 친어머니 밑에서 자기가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우리 민족에게 내가 도움을 주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살았는데 한 40대쯤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보니까 오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분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히브리들끼리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얘기하기를 왜 당신들끼리 이렇게 싸우냐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모세가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인데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리더로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 보면 이 모세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을 가잖아요. 우리가 이 가치관의 전환에 있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중요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의롭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요. 이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치관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에 신뢰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 우리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뭐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가 있고 뭐 예산이 얼마고 교회인 수가 얼마고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죠.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뭐 500명이고 판검사가 뭐 200명 이런 얘기들이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의 자랑거리로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관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은혜로운 그릇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얼마만큼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고 있는가. 성품적인 면에서나 내 삶의 중심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 결단들이 내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런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아직도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자기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또 하나의 엑스트라 또 하나의 부분들이지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가치관의 전환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위해 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에 제가 설교하며 지난주 추수감사주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이번 주 수요일날 보니까 우리 구집사님이 설교 제목 또 묻기도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설교 제목? 감사의 습관 만들기. 네? 감사의 습관 만들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육체에 신뢰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치관의 첫 번째의 출발점이었다면 두 번째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의 중요한 고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는 삶.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radical. radical이 뭐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이 radical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본질적인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이 radical, 한마디로 해서 급진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그런 신앙의 부분들을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좀 집착하더라도, 때로는 나한테 여러 가지 참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나한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고백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가치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몇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주관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런 점검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가 던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들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지체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봉사해 나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 식당 봉사를 보니까 우리 구역에서 참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이상, 그 이제 2년 가까이 돼가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 봉사를 쭉 하면서 구역에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를 합니다. 사실 식당 봉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부족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하면서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을 하다가 서로 다투고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하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그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대체 그 일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마음 상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권사회에 모여서 식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꼭 식당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내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제냐면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을 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기도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성숙시켜 나가기도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늘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거 할 때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만약 그것이 좀 무너진다면 어떤 해야 될 일을 기꺼이 포기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다면 때로는 힘들더라도 그것을 앞으로 나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인가? 나의 말하는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결정이나 나의 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치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내가 좀 사라져도 괜찮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다면 내가 좀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기꺼이 받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얘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의 가치관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 이 전도자의 사명의 그 역할들을 그는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린도전서 그 10장에는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파가 나뉘어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불가리아에 선교하신 우리 오창혁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쭉 부탁하시면서 지금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가 생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달라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붙이셨어요. 물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뭐 선교지,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제안해 보내기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의 문제요. 오늘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내 자신의 삶의 쓰임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우리 하나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요즘 시대에 있어서 이 교회가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감들이 굉장히 팽배해요. 요즘 이 시대는 예전 시대하고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좀 이게 부족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시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적인 이미지가 어떤 의미에서 좀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좀 공격하고 교회에서 흠이 있으면 막 드러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슈화시키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 그 교회 안에만의 문제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데, 교회가 저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데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불신감들을 팽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대 이하 이 기독교 한국의 인구가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치냐 하면요 5% 이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는 저는 근본적으로 바로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책임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도 있고 어린 세대도 그렇고 부모 세대와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쭉 봐왔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실제적인 말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이 괴리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어린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요즘 또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화려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또 그리고 사람의 어떤 자기중심, 그 욜로 이러면서 그냥 뭐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오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회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니까 작은 교회에 있어서 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향력들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자리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그 사람들의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 커져버리면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크지 않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교회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는요, 내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내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